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왜 오신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나누는 두 번째 말씀으로 제목으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의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방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 다른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우리가 성탄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를 대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이제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심해요. 무엇이 엄청나게 심하냐? 여러분들 사기 당하는 거 들어보셨죠? 사기 당하는 거. 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기를 당할까요? 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기를 치며 거짓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를 쳐서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순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면 그래도 부끄러워하고, 내가 좀 이득은 취했지만 부끄러워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갔다 나와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합니다. 당한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사기를 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나는 조금 거짓말해서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이것을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세상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버지 사탄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속여서 너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미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깜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지라도 사기쳐서 큰 이득을 벌어놓으면 그게 내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나중에 드러나서 거짓인 게 드러나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다 지나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사기를 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성공하고 봐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돈 벌고 봐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내가 잘 되고 봐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상의 방법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믿어요?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믿어요? 아니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성공한 사람의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요. 보잘것없는 대상을 따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사님마저도 그래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보이니까, 성공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이미 이룬 게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 앞에 굴복하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바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초토사님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만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연예인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이신 분이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어둠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운 방법,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납득시키는 그 방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요. 왕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 예수님이 택하신 그 방법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의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선택하신 이 방법은 누구에게서 나온 방법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방법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키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방법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방법을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세상에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도 너무나 죄의 악취를 맡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냥 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제가 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말밥통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서는 야, 그런 방법으로 네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들어줘? 그런 방법으로 네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은 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키신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왕 중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누가요? 시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 들어 올려주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무엇이냐? 만날 수 없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방법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대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람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하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거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모든
거짓과 사기와 이러한 죽음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탄핵시켜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올라가서 대통령을 하는 세상입니다. 10년, 20년 뒤에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든 아니든 나라가 엎어지든 팔려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삶에서도 여러분들 사기 당하면서 거짓말 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시간과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약육 방식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볼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낄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돌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오면 더 할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하면서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 어떠한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얼굴조차 볼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기도 조금 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그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의문이 여러분들이 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그 방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러 오셨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내가 다가올 한 해를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5분 정도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제 판단대로,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것을 듣고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26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2026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 12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